영국 어느 출판사에서 친구라는 말을 가장 인상 깊게 또는 감동적으로 정의한 것을 모집 광고를 했었던가 봅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중에 제 마음에 남는 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같이 있을 때 침묵을 하더라도 이해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말이 없을 때에도 그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 친구. 또 다른 정의는 정의가 아니지, 그냥 좋은 인상 깊은 단어가 친구. 내 곁에서 끝까지 남아 있어 줄 사람,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때로는 어떤 위험, 손해가 있을 때라도 그걸 각오하고 끝까지 남아 있어 주는 사람, 친구의 아주 인상 깊은, 뭐 열 몇 가지가 있었는데 뭐 나누고 곱하고, 근데 그 중에 두 가지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를 모집했는데, 찾아보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고, 제품, 생산품, 뭐 그게 빵이든지 아니면 기계든지 가장 좋은 이름이 붙어져 있는 것을 찾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의 초코파이. 북한 사람들도 또는 러시아 사람들도 중국 사람들도 이 초코파이를 무지 좋아하는가 봅니다. 근데 중국에서 가장 큰 대박이 났는데, 그 중국에서 말하는 초코파이 이름이 하오리 여우라고 합니다. 하오리, 하오, 좋다는 말이고, 하오리, 아름답다, 이쁘다, 또 괜찮다, 뭐 이런 말.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면서 아름다운 사람, 여우, 그런 친구라고. 초코파이 이름이 중국에서 하오리 여우라고 한다고 합니다. 좋고 아름다운 내 친구. 그래서 아마 그 이름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 그랬는지 그 영국 회사 잡지사에서 찾아본 상품 이름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상품 이름, 하오리 여우가 선정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친구도 있지만 없으면 친구가 아니 다른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할 텐데, 자식들마저도 다 죽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그것도 10명이나 되는 이 정도 되면은 누구도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의 떨어진 저주를 나도 당할까 봐. 그런데 이 욥이 당한 고난 앞에서 세 사람이 찾아옵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친구도 좋은 친구이지만 떠나지 아니하고, 그런데 오히려 이런 아픔을 당한 자기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세 사람의 친구, 그들의 이름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세 사람의 친구가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고난을 당한 욥이라는 이 사람은 자기의 아내마저도 사실은 평소에는 그러지 않았던가 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당한 고난이 너무도 참담한 것, 이해할 수가 없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까지, 그런 아내마저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친구가 이 욥이라는, 고난 속에 있는 욥이라는 사람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가혹합니다. 자기들이 이야기로 들은 것보다 훨씬 더 처참할 정도로 그의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이 욥, 이 세 사람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 동안이나 그냥
멍하니 서로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니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이 일주일 계속되었습니다. 저작년쯤 우리 교회도 한 두세 번 오셨던 선교사님이죠. 지금은 그 김홍덕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책꽂이 꼽아놨다가 이번에 봤다가 다시 넣었다가 했는데 그 책 제목이 당신이 고통을 알아? 라는 책 제목입니다. 그분이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하시고 계시고, 선교 거기에 아프리카에서도 장애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책 제목이 대단히 공격적입니다. 당신이 고통을 알아? 대단히 냉소적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거를 볼 때마다 욥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 안에도 법정 이야기, 법정 드라마로 검사의 신문을 하는 세 명의 친구들, 배심원들의 듣는 사람들의 판단의 이야기들, 피해자인 또는 피의자로 소환되어져 있는 이 욥에 대한 변명, 이걸 법정 드라마처럼 하고 있는 책 내용입니다.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두꺼운 내용들이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근데 그 중에 한 문장은 기억이 납니다. 아마 어쩌면 오늘 또 목사들이란 사람이 욥기를 들고 떠들 거라고, 위로한다 합시고 아니면 설명한다 합시고, 그런 그들에게 한번 던져주고 싶은 말이라고. 당신이 고통을 알기나 아느냐고, 함부로 떠들지 말라는 그런 의미의 대단히 공격적이지만은, 그러나 읽어가다가 보면은 중간중간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 혹시라도 남의 고통을 가벼이 여길까봐, 혹시라도 남이 당하고 있는 그 아픔을 적당하게 위로나 하는 것으로 끝날까봐, 첫째 시간 벌써 이야기 드렸지만은 조심스럽기도 한 욥기의 말씀은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일주일째 계속되어 가고 있는 그 아픔 현장 속에 결국은 입을 띈 사람이 욥입니다. 자기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세 명의 친구들과 함께 넋을 놓고 바라보다가 입을 띄면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지? 차라리 죽을 걸. 내가 왜 엄마 몸에서 태어났을 때 그때 죽지 않았을까? 자기 어머니를, 자기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살아있는 이 모습 이대로가 너무도 탄식스러워서 고통스러워서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오래 살았다고. 어젯밤 늦게까지 우리 목사님들도 가셨지만은 우리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김지용 권사님 어저께 하나님 품에 가셨습니다. 이야기를 듣자마자 쫓아갔는데 그 방 안에 혼자 얇은 천으로 얼굴을 덮고 있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솔직히. 그게 천이 벗겨져 있었으면 그래도 괜찮았는데, 그래도 마음이 좀 무겁고, 아무도 없는 가족이, 몇몇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고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신방도 하시고 그러셨지만은 마지막 혼자 그렇게 쓸쓸하게 돌아가셔서 그 방 안에서 혼자, 그래도 몇 달은 더 계실 줄 알았는데 며칠 전에도, 그저께도 병원에서 집으로 가시면 집이냐, 그래서 혼자 불렀습니다. 권사님, 권사님, 혹시라도 대답할까봐. 권사님, 대답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몸속에
어떤 빨간 단추가 있었는지 그게 툭 떨어지면서 깜짝 더 놀랐죠. 그리고는 잠깐이지만은 저 혼자 찬송하고 기도하고 나오면서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도 죽는구나. 가족이 아무도 없잖아요. 욥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시작한 그의 말이, 입이 열리면서, 그러면서 오늘 논쟁이 시작됩니다.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욥이 나 죽었으면 좋겠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막상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얼마나 두려움을 맞이하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무서운 순간이 죽음이라는 문턱 앞에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러기에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소중하게 살아가야 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감사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욥기 4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엘리바스가 시작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덱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지금 욥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고 싶다라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차라리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그를 향하여 너 말 잘했다, 너 말 잘했어,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짜증을 낼 게 뻔한데, 아니 너 한때는 다른 사람들 가르치기도 하고, 한때는 누군가가 쓰러지면 그 쓰러진 자를 일으켜 준 적도 있고, 누군가가 힘없으면 너가 팔을 벌려서 그를 잡아줘서 말한 적도 있지 않느냐, 세워준 적도 있지 않느냐, 그들을 가르친 적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막상 너에게 이런 고난이 닥쳐버리니 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로 떠들고 있고 절망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구나 라는 말씀으로, 그런 말로 그 최초의 엘리바스라는 이 친구가 좀 나이가 들었는지 이 욥을 향하여 말문을, 포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너 어떻게 그러느냐고. 남들한테 충고나 조언할 때는 잘도 하더만 막상 너에게 이런 아픔이 당했을 때는 이렇게도 정신을 차릴 수 없느냐고. 그럼 옛날에 너가 가르쳤던 거, 옛날에 너가 말했던 거 다 헛것이 아니냐고. 그냥 쓸데없는 소리, 그냥 빈말이 아니었느냐라는 투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그렇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에게 평범한 진리로, 또 가장 가슴 깊게 새겨놓아야 될 진리가 있다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8절은 말씀을 계속합니다. 엘리바스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지금 엘리바스는 어떤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은 간접적이지만은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표현을 못하지만은 그래도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죄 지은 자가 망하지 않는 적이 있느냐? 죄 지은 사람이라면 망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그리고 심지어 악으로 밭을 갈았는데, 독으로 씨앗을 뿌렸는데 어찌 그것을 거두지 않겠느냐고. 악을 거두지 않겠으며 어찌 독을 거두지 않겠느냐라고. 씨앗을 뿌리는 이 평범한 진리,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리, 하나님은 멸시당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이 세상의 자연의 법칙, 창조의 원리, 가장 평범한 진리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때로는 위로도 주고 희망도 주죠. 땀을 흘릴 때도 있고 눈물도 흘릴 때가 있고 그러면서 열심으로 뿌리죠. 희망이 있기 때문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거두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뿌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슬픈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때로는 나쁜 것을 심을 때도 있고 잘못된 것을 뿌릴 때도 있고 의도적은 아니지만 악을 뿌릴 때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넘어가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죠. 남이 뿌릴 때 땀을 흘린 거, 그 남의 땀을 가로채서 도둑질하는 사람들 강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남이 눈물로 열심으로 뿌릴 때 그 눈물을 훔쳐가는 사람들 사기꾼들 아닙니까? 뿌리지 아니하고 거두려고 하고 악한 것을 심으면서 좋은 것을 거두려고 하고 때로는 작게 뿌렸으면서도 많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여행을 꿈꾸는 사람들 세상은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이것을 빗대어서 엘리바스라는 이 사람은 봐라, 이 세상에 뿌려놓은 씨앗들 다 거두는 법이야. 지금 간접적이지만은 너도 지난날에 잘못된 것을, 악한 것을, 죄를 뿌려놓은 그 결과 지금 너가 거두고 있는 것뿐이야 라는 것을 지금 엘리바스는 욥을 향하여 첫 번째 포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프죠? 안 그래도 고난 때문에 견딜 수 없는데 누군가가 쫓아와서 회개하라고 떠든다면, 또는 말은 안 하지만 시선들이 저 사람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가 봐 라고 벌을 받는 것이야 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상처이고, 때로는 찾아왔지만은 상처 위에 또 다른 상처를 더해주는 격이 됩니다. 친구, 떠나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남아있는 친구도 친구고, 찾아와서 옆에 있어주는 친구도 좋은 친구이지만은 그러나 쉽게 판단하고 너무 빨리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넌 죄인이라고 속단하는 것, 이건 그 고난 위에 고난을 더 얹어놓는 아픔이기도 합니다. 이런 논쟁 속에서 욥이 그 엘리바스를 향하여, 오늘 세상을 향하여, 고난당하는 우리를 향하여 던져주시는 말씀이, 대답이 있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엘리바스의 그 논쟁 속에는 콩 심은 데 콩 나는 법이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법이라고,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는 분 아니라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법이라고 하는 이 엘리바스를 향하여 고난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이 고난을 견디고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난 이 아픔 속에서도 위로를 받고 있고, 이 말할 수 없는 아주 끊이지 아니하는 이 고통이라는 칼날 속에 나는 즐거움, 기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I would still have this consolation. 나는 이런 위로를 받고 있고, 내가 이 아픔 속에서 My joy in relent pain, 끊이지 않는, 멈추지 않는, 가혹할 정도로 비참한 이 고통 속에서 내 즐거움이 있다고. 가학을 하는 자학자가 아니라, 왜? I had not denied the word of Holy One.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역한 적이 없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기쁨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떠올리게 해서 내가 살아있다라고, 그것이 위로라고. 오래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조앤 살몬
캠벨 목사님이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오래전에 하셨는데 그분의 이야기가 가끔씩 기억이 납니다. 자기 남편은 변호사였고 본인은 목사였지만은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하나님 품에 갔습니다. 그때부터 혼자 아이들 키워야죠. 교회에 사역해야죠. 그리고 집에 전구담 하나 바꾸지 못했던 빌 하나 낸 적이 없는 그런 순간에 갑자기 찾아온 그런 아픔, 절망 속에 정신이 없었다고 하죠. 근데 인상 깊은 이야기는 그때부터 성경을 읽는데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만약에 내게 성경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그런 증언, 그런 고백이 늘 기억이 납니다. 목사이면서도 수백 번, 수천 번 설교하면서도 한 번도 그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자기 마음속에 경험되어진 적이 없는 것처럼 사실은 그런 적도 많겠죠. 그런데 막상 어려움 속에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리고 자식을 키울 때마다, 가정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때로는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이 참 생명이었다고. 그런데 그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었다라고.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책 가운데도 나와요. 조그마한 책 광야의 기쁨이라는. 캔사스에서 두 명이 2차 대전 때 전쟁에 나갔는데 일본군과 함께 전쟁 중에 두 명이 전쟁에 징집되면서 캔사스의 그 친구들이 너가 죽든 내가 죽든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만약에 누가 부상을 당하든 간에 우리는 꼭 그를 살려주자고 이런 약속을 하고 같이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갔었죠. 갔다가 전쟁에 포탄이 떨어져서 친구 중에 한 명이 포탄에 쓰러졌습니다. 모든 다른 부대원들은 전부 다 참호 속에 간신히 피해서 숨어 있는데 이 친구는 자기 친구가 쓰러져 있는 걸 보고 뛰어나가려고 했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말렸습니다. 죽는다고. 소대장이 명령합니다. 너 떠나가면 큰일 난다고. 그리고 여기 있으라고. 너 때문에 우리 여기 숨어 있는 간신히 살아남은 우리도 다 죽을 수 있는 위험에 나타날 수 있으니까 나가면 안 된다고. 잠시 조용한 틈을 타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데 눈을 돌리는 틈을 타서 이 친구는 달려나갑니다. 쓰러져 있는 자기 동료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이 전부 다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소대장이 말했습니다. 봐라, 소용없다고 그랬지. 이 친구 죽었잖냐고. 끝났어. 죽은 친구를 왜 데리고 오느냐라고. 내가 그랬지 않느냐고. 소용없다고. 너도 위험하다고. 너도 죽는다고. 예, 소대장님. 죽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친구한테 달려가서 끌어안는 순간에 이 친구가 내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구야, 난 너가 올 줄 알았어. 난 너가 올 줄 알았다고. 아무도 위로해 줄 자가 없는 어느 날 밤에 무엇 하나도 나를 이해해 줄 자가 없는 그런 고난의 밤에 슬며시 들려오는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언젠가 들려줬던 말씀이, 아니 그 말씀을 들고 읽으면서 살아있는 말씀처럼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 그것이 내게 위로가 되었다고. 그 아픔에, 그 절망에 고통스러워서 수면제를 먹어야 되고 때로는 술을 마셔야 되는 사람들도 때로는 그 위로받고 싶은데 아무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는 그 순간에 그는 위로받았다고. 고난 속에서 기쁨이 있었다고. 아주 깊은 고백, 찬양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욥기 7장 17절부터 18절까지 봐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그는 사실은 죽고 싶죠. 자신의 고통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겁고 자기의 괴로움이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잰다 할지라도 못하다, 자기 고통보다도 더 못하다라고 느낄 만큼 누구나 자기 고통은 아픈 법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밤속에 죽음을 생각하기도 하고 차라리 죽고 싶잖아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따져보니까 내가 숨을 쉬는 것도 고통스럽고 내가 살아있는 자체도 괴로운 순간인데, 알고 보니 그때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은 나를 단련시키고 계시고 내가 침을 삼킬 틈도 없이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주목하고 계시고, 나는 대단한 존재도 아니고 나는 세상에 버림받은 존재인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그런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은 나를 크게 여기신다고, 대단한 사람으로 여겨주신다고, 그래서 나에게 관심이 계시고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를 향하여 마음을 쓰고 계신다고. 나는 이게 귀찮아서 제발 정신 안 줘도 됩니다. 제발 나 보지 마세요. 나 그만 버려주세요 라고 하는데도 왜? 하나님의 사랑이 돼요. 잘난 자식의 마음에 가요? 못난 자식에게 부모님의 마음이 가요? 못난 자식의 마음이 가잖아요. 성공하고 있는, 번영하고 있는 자식이 마음에 가요? 아니면은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있는 병든 자식에게 마음이 가요? 이게 귀찮아서 제발 싫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그 눈길과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고 있으면서 그 고난 속에서 위로와 그 절망 속에서 희망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욥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누구보다가도 위로가, 어떤 것보다가도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순간보다가도 여러분의 희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빌닷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듣고 있다가 증언합니다. 욥기 8장 1절부터 4절. 수하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조금은 노골적으로, 아니 너 말하는 투를 보니까 너 틀렸어. 너 지금 말하고 있는 태도를 보니까 너 아직까지 반성하는 기미가 안 보이고 잘못을 벌을 당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지 않냐고. 너 뭐 그렇게 잘났어? 너 도덕군자야? 좀 벌을 받고 있으면 벌 받는 사람처럼 말을 공손하게 해야지, 태도를 조금은 무릎을 꿇어야지. 이게 뭐야? 심지어 네 자식은 쟤 안 진 것 같아? 라고까지 그의 수치심을 드러내고 싶고 그의 남아있는 마지막 자존심을 짓밟고 있는 이 빌닷이라는 사람의 이야기 11절 13절 계속됩니다.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갯벌에 있는 갈대가 죽을 때가 있어. 물이 빠지면 순식간에 말라버리죠. 그 무성한 갈대나 대단한 그 나무들이 물이 빠지면 어느 한순간에 죽습니다. 너가 하나님을 떠난 결과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너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속으로는, 겉으로는 뭐 자리를 지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 마음이 멀어져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너가 당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야기를 지금 인과응보라는 차원에서 지금 두 번째 빌닷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모든 고난은 원인이 있어. 모든 결과 속에는 그 원인이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것이야.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만큼 위로와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마는 때로는 이 말만큼 무섭고 심판의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젊었을 때 뿌려놓은 그 씨앗, 나이 들어 거두는 것이 우리 육체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뿌려놓은 씨앗들,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받아지는 거둠이기도 합니다. 뿌림과 거둠의 사이의 간격,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심었다고 저녁에 거두는 거 없습니다. 당장 응답이 없다고, 당장 인사를 안 한다고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리라고. 너희가 만약에 육체를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두지만은 그러나 성령을 심으면 영생을 거두게 된다라고. 무엇을 심든지 반드시 거두게 되는데 뿌림과 거둠의 사이 속에 있는 시간, 때로는 한 달, 때로는 3개월, 때로는 한 계절, 봄에 심었으면 가을에 거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이 땅에 심었는 거 하늘에서 거둘 때도 있고, 내가 심은 거 내 자식들이 거둘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 분명한 원칙 속에 살아갑니다. 지금 빌닷이라는 사람은 매우 노골적으로 너가 과거에 뿌려놓은 씨앗들이 악을 뿌렸고 불의를 심었고 그래서 오늘 이 고난을 아픔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뿌림과 씨앗, 거둠,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뿌림은 내가 내 의지로 뿌립니다. 내가 선택해서 뿌립니다. 육체를 뿌리든지 성령을 뿌리든지 내 자유의 의사에 택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거둘 때는 결코 내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많이 심었다고 많이 거둘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안 그럴 때도 있고 폭삭 망할 때도 있고, 때로는 좋은 것을 심었는데 때로는 악한 것을 거둘 때도 있는 이 거둠이라는 것은 내 의지에, 내 주권에 상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신의 영역에, 신의 주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너 진짜 잘났구나, 너 도덕군자야, 너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잘못 심판하고 있단 말이야? 너는 하나님보다 더 정결하단 말이야? 라는 빌닷의 이 논쟁 속에 욥이 대답하고 있는 대답이 9장 나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9장.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여기서 그 유명한 중보 신학이 등장합니다. 지금 억울하죠. 내 마음이 버선이라면 버선을 뒤집어서라도 내 마음은 이런 마음이야. 옛날 사람들 많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뒤집어서라도 그들에게 나의 선함을 보여주고 나의 억울함을 하소연해서, 아, 그랬었구나,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점 하나 흠 하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내 마음을 어떻게 뒤집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억울한 재판 속에서 나의 변호인이 되고 누가 나의 증인이 되어서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이 법정에서 말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이때 욥은 생각해냅니다. 재판관이 있다고, 대변하는 변호사가 있다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자가 있으며 우리 사이를 이어놓는 중재자가 있으며 나의 죄를, 때로는 나의 억울함을 변호해 줄 수 있는 완벽한 증인이 있다라고.
지난주도 이야기했죠. 그게 욥기 19장 25절을 한 번 더 읽어봐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걸 중보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제일 마음이 아픈 거는 그런 거죠. 누군가에게 말을 해요. 나 정말 힘들다고. 그 사람 같이 듣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나고 나면 속으로 뭐 이런 걸 가지고 힘들어해? 저 사람 내가 당하는 고통을 당했으면 몇 번이나 죽었겠네? 사람들은 내가 당하는 아픔은 최고의 큰 아픔이지만은 다른 사람이 당하는 아픔은 작게 보는 것이 당연한 그런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에 내가 괜히 말랬다고. 저 사람 뭐가 부족해서, 뭐가 모자라서 울고불고 야단이냐고 라는 이야기까지 할 때도 있죠. 아무도 내 이 속이 터지는, 내 부모님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는 내 이 고민과 아픔과 고통 속에 세상은 오히려 비웃듯이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라고, 지금이라도 똑바로 살으라고, 이제라도 만약에 너가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다시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이고, 그리고 너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너의 나중은 창대하게 될 것이니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떠들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욥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내 변호자가 없었지만은 그는 기대합니다. 변호사가 있다고, 대속자가 있다고, 구속자가 있다고. 그게 욥기에 나오는 그 유명한 중보의 신학이고, 이게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욥은 이 아무도 없는 고난 속에, 이 슬픔 속에서 그는 혼자인 것처럼, 광야에서 버려진 사람처럼 느끼고 있지만 순간 성경의 감동으로 하나님은 나를 아시지. 사실은 그렇게 많이 하나님을 향하여 왜 이렇습니까? 나에게 이렇게 강혹하게 대하십니까? 라고 따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반드시 내게 보내실 거야 라는 중보자를 기억해냅니다. 그게 신약의 메시아가 됩니다. 바로 욥은 그 사실 때문에 위로를 받기 시작하고 힘을 얻기 시작하고, 아무도 내 억울함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중보자, 하나님의 보내는 그 메시아는 나를 알신 분이라고. Someone to mediate between us. 그분은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재자일 것이며, Someone bring us together. 우리 사이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우리와 우리의 사이에 브릿지가 되어주는 진실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며, Someone to remove God's law from us.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이나 우리에게 닥치는 하나님의 막대기를 꺾어서 버릴 것이라고. 그분이 내 육체 밖에서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메시아를 향하는 소망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욥의 놀라운 고백은 고난 속에 있는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101가지 이야기, 오래전에 많이 유행했던 책 중에 하나였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한 아이가 뇌종양에 걸려서 수술을 했는데 머리를 빡빡 깎았습니다. 머리를 다 빡. 근데 수술 끝나고 나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에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혹은 애들한테 놀림감이 될까봐 주저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얘를 데리고 학교에 갔습니다. 클래스룸에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죠. 친구들이 모두가 머리를 깎고 있었습니다. 남자아이들 다 머리를 다 깎고 자기처럼, 수술 받았던 자기처럼 그런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늘의 보좌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 의로우신 분. 그분이 죄인의 모양으로, 죄인의 품성을 가지고 죄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덩어리로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속자, 대언자, 빚을 갚을 수 없는 무능력한 상황 속에서 나의 빚을 청산해 주었고, 어려움 때문에 내 자식이 노예로 팔려간 순간에 팔려가고 노예로 사는 내 자식을 끌고 와서 자유케 해 주셨고, 잃어버린 내 땅을 대신 그분이 마치 자기의 잘못인 양 자기 돈을 희생하면서까지 지불해서 우리의 땅을 회복시켜 주셨던 그분. 고난 속에서 아무도 없다라고 고통스러울 때, 때로는 하나님마저 나를 버렸다고 떠나고 싶을 때에 중보자를 기억하게 됩니다. 맞아, 하나님, 예수님,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나를 향하여 대신 죽으신 그분, 그분이 어찌 나를 떠나가시겠습니까? 찰스 스탠리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3년 전에. 한 50년 아틀란타 제1침례교회 목회하셨던 분입니다. 그 아들 앤디 스탠리는 노스포인트 아틀란타에서 지금 목회 아주 엄청 잘하고 있는 그 아버지, 그 파란 옷 입은 저 아버지, 그 교회에서 50년 목회했었던 저분, 늘 기억해냈던 말이 뭐냐 하면은 할아버지가 자기한테 어렸을 때 해준 말이라고 합니다. 찰스, 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순종이 먼저야. 그게 주권이야. 만약에 담을 넘으라고 하면, 담을 뚫고 지나가라고 하면 그렇게 해봐. 하나님은 담 너머에 매트를 갖고 계실 것이고 너가 지나가려고 하는 자리에 벽을 헐어 놓았을 것이야. 두려워하지 말고. 그는 아들과의 관계도 아주 어려울 때가 있었고 자기 아내와도 관계도 아주 힘든 관계가 있었지만, 그래서 그런 이런저런 일들 속에 교회에서 주먹으로 맞아서 얼굴이 부퉁퉁 부은 적도 있었던 그분의 이야기, 간증입니다. 내가 강야에 버려졌을 때 언제나 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할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한다고. 이런 순간에 가만히 듣고 있던 소발이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11장 1절부터.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리고 이 소발, 어느 사람이요? 소발인 사람. 나만 사람 소발. 3번. 나마 사람 소발. 듣고 있던 마지막 소발이 이 욥에게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매우 냉소적입니다. 그리고 공격적입니다. 그래도 앞에 두 사람은 그의 자존심마저도 찌밟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있는데, 이 소발이라는 사람은 욥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는 이야기. 들나귀 같다라고. 거칠은 야생마 들나귀,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들나귀, 제 성질대로 살아가는 들나귀 같다고. 그런 분 있었죠. 저 사람은 술만 먹으면 개가 된다고.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이, 이거 어떤 사람은 술 안 먹어도 개가 되는데 전부 다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고난 속에서 그 사람의 인격이, 품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법이죠. 잘 될 때 평소에 말고요.
돈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성격이, 그 사람의 욕심이 다 보여지는 것이 되죠. 우리의 신앙이란 고난이라는 아픔 그 한가운데 섰을 때 고스란히 보여지게 되죠. 욥기의 주제는 욥이 지금 얼마나 버티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설명을 어떤 매뉴얼, 고난을 당할 때 이 매뉴얼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매뉴얼 북도 아닙니다. 무슨 프레젠테이션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설명책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우리의 신앙이 이 고난 속에서 이 욥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끝까지 항의하고 끝까지 싸우면서 떠나지 않죠. 버티고 있죠. 견디고 있죠. 그 하나님과 싸우고 있죠. 그 믿음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깨닫고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주권성을 깨닫고 그분의 다스림과 섭리를 깨닫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하고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이 고난 속에서 그가 경험한 말씀, 그가 경험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정말 모욕적이죠. 거의 짐승처럼 취급하고 있는, 아니 너 뭐가 잘났다라고 이제라도 돌아서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너의 죄가, 숨겨진 너의 죄가 오늘 너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뿌림과 거둠의 법칙 다섯 번째, 내가 뿌리지 않는 것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가라지입니다. 내가 뿌린 적도 없는데 내 인생 속에서 뭔가 쳐들어와서 내 인생을 불행하게 하고 누군가가 내 인생에 개입해서 내 인생을 비극으로 만드는 사람들, 때로는 그런 일들, 그런 사건들이 나는 뿌린 적이 없는데 거둘 때가 있습니다. 이거 억울하죠. 가라지가. 하나님은 말합니다. 기다리라고. 때가 되면 내가 처리할 테니까.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 속에 있습니다. 더 중요한 뿌림과 거둠의 원칙 속에는 우리는 솔직히 뿌린 것보다가 더 많은 것을 거두고 살아간다는 존재들입니다. 심지어 잘못된 것을 뿌려놓고도 좋은 것을 거두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감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 앞에서 겸손합니다. 하나님의 위험 앞에 두려움을 갖게 되죠. 13장 15절 그 유명한 말씀인데 다시 봐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노라. 내가 내 행위를 주장할 것이라고. 세 번째 1차 논쟁 속에서 욥이 말씀하는 증언 고백입니다. He slay me. 그가 나를 죽일 것이라고. 그러나 I will trust in him. 나는 여전히 그를 신뢰할 것입니다. 비록 he slayed me. 그가 나를 죽였다 할지라도 나는 언제나 I will hope in him. I hope in him. 나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이 말씀은 또 다른 말로도 번역됩니다. He slayed me. I am without hope. I have no hope. 그가 나를 죽인다면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 텐데, 죽였는데 내가 무슨 더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고백하는 이 욥의 고백입니다. 슬레이. 요즘은 이 단어가 전혀 다른 단어로 바뀌었다고 하죠. 그 사람의 무대가 아주 완벽했어. she slayed. 아주 퍼펙했어. 대단해. 굉장해. 나를 죽여주었어. 그런 의미도 요즘 변했지만은 원래 구약 성경의 he slayed me. 나를 아주 완벽하게, 철저하게 밟았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향하는 고백, 증언, 그리고 탄식 속에서도 나타나는
증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두 가지 기도로 마지막입니다. 13장 20절 22절 봐요.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지금 고난 속에서 제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대답을 가르치고 이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욥기의 주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별을 봐, 모래 봐, 나야. 당장 문제가 해결되고 또는 욥의 믿음의 결과 보상을 2배로 받았다라는 것도 그 욥기의 주제도 핵심도 아니라고 그랬죠. 욥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알게 해주세요. 내가 100% 잘했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손을 내게서 거두어 주세요. 내가 빨리 토해낼 테니까. 의롭게 산다고 했다가도 사실은 그게 내 교만이 되었다면 나를 좀 가르쳐 달라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했지만은 때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남겨둔 것이 있었다면, 사도 바울처럼 거짓된 바리새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나 열심으로 믿음 있는 것처럼 살아갔지만 그러나 그 속에 기쁨도 감사도 정말 겸손함도 은혜도 모른 채 살아왔던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죄라면은 그거 조금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이제라도 내가 깨우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는 첫 번째 제목이고, 두 번째 제목은 하나님, 나를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무서움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돌아가신 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혼자 계시면서 그 권사님이 요양원에서 병원으로, 병원에서 요양원으로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죽음이라는 게 아직 무서운 존재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특히 미국 땅에서 남편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얼마나 무서웠으면, 얼마나 두려웠으면 혼자 있는 것보다가 병원에라도 갔다 되고. 죽음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나의 희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만약에 나를 떠나신다면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저께 갔을 때는 그 말씀에 기도를 하고 돌아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욥이 원하는 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어느 순간 속에도 아픔 속에서 남들에게 다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이해되어지고 설명되어지는 책이 욥기가 아니라, 그런 모름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욥의 태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믿음으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난과 환난과 고통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민자의 삶 속에서 때로는 외로운 밤을 절망 속에서 견딜 때도 있습니다.
오직 위로하시는 분 하나님, 소망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외에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중보자로 오셔서 나의 모든 죄값을 대속하신 것처럼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